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헌금을 이제 걷고 로마로 가기 전에 지금 예루살렘에 한번 이제 방문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계획을 몇 장 앞에서 밝힌 바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여행 중에 굉장히 좀 오래 있었습니다. 두란노 서원도 세우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강론하고 또 많은 이제 제자들을 또 세웠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장로들도, 그러니까 리더들도 이제 많이 세운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막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 어제 본문에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그들에게 하는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볼 수 있죠. 당부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못 볼 것 같은데 정말 이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세움받은 이 리더들, 장로들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했던 그 대화처럼, 당부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 리더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이제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당부의 말씀들이 보통 이런 순서로 돼 있죠. 내가 이렇게 했다. 오늘 이렇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항상 뭐 그런 틀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5절에는 어떻게 해왔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주관자가 다스리고 있었던 이 통치 개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우리는 하늘로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내주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분께서 통치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꺼리끼지 않고 다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리더들이 갖고 있어야 될 어떤 그 성숙한 모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리더십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 리더십의 지위를 가지고
뭘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갈등과 무리한 상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십들은 언제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계신 성육신 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인데, 일단 하나님 뜻이 뭔지 구분이 안 되면 순종할 그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늘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삼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삼아하는 것이죠. 지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지금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온전히 듣고 분별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통치의 개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 내용적인 것들을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일단 라이프 스타일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리고 그 라이프 스타일의 모습을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또 오늘 뒤에도 나오지만은 약자를 돌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고,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낮은 자의 마음으로 이 사회의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그러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랑의 공동체,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공동체,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나타나는 공동체,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통치했기 때문이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또 리더십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하고 공동체로 하여금 같이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 나가는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에베소에서의 이 3년 동안의 사역 속에 그 도시 안에 있는 마술을 했던 그런 모든 책들도 다 불사르고, 도시 전체가 에베소에 있는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은장색 장인들이 막 위협을 느낄 정도로 총체적인 사회의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전파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28절에 이제 당신들이 이제 내가 없는 동안의 리더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통치 개념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집중해라,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watch over, 이런 표현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일단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표현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맞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구속함을 입고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울이 비유로 표현한 게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한 가족이다. 근데 이들 가운데 장로와 같은 이런 감독자, overseer, 돌보는 사람들을 세운 이유는 뭐예요? 온 양떼를 이렇게 섬기기 위하여, 그들에게
영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교회의 리더십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통치 개념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를 알고 있기 때문에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뭐예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 돌봄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리더십이고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지금 굉장히 부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개념 아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니 뭐예요? 결국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비전에 동참시킬 뿐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위기 상황이 찾아올 때 영적 돌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게 바로 리더십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도들이 세워져 나갈 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처절한 영적 전쟁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살아있는 교회는 그래서요 영적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일단 단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 나갈 때에 그만큼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정하고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이 공격에 대해서 늘 리더들은 이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면은 그냥 표면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야. 그냥 뭐 이래가지고 이런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뭐 그냥 저 사람이 이랬대 저랬대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해결하려고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영적 차원이에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는 것조차도 망각한 채 그냥 그 문제 그냥 해결하려고 이러쿵저러쿵 에너지 쓰다가 교회가 다 힘 빠지고 결국은 뭐예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나 어떤 섬김의 자리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자리에 대해서는 그냥 뭐 어떤 뭐 간절함이 사라져 나가는, 그러면서도 그냥 그냥 뜨겁지도 않고 뭐 차갑지도 않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걸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가 보다 하면서 뭐 또 재밌는 거 없나 이렇게 바깥에 좀 찾아보는 이렇게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공격은 공격인데 뭔가 저게 맞다 저렇게 해야 돼 저 말에 일리가 있어라고 하면서 어떤 누군가를 따라가는 제자 그룹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초점이 뭐냐면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제자 훈련의 참된 목적은요, 우리 주인 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건데, 어떤 분들은 내가 제자 훈련했어, 내 제자야,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됐어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막 뿌듯해하고 만족해하고. 여러분 사실은 그럴 때는요 위기입니다. 위기. 내가 예수님 제자 만들어야 되는데
내 제자 만들었구나.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숙한 제자로 갈수록 그 제자 양육을 했던 사람의 는 이제 사라지고 주님이 더욱더 부각되는 것이고 부각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죠.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제자 훈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 다음에 제자 양육을 시킨 사람과 함께 이제는 같은 동역자의 어떤 개념으로 함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리더십을 일으키실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좀 이렇게 약간 군대 개념 뭐 이런 게 막 또 같이 교회 안에 막 들어와 가지고 나는 당신보다 뭐 이런 제자 훈련하는 거 선배야. 그러니까 그 개념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당신은 한 5년 후에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나하고는 좀 급이 틀려. 나는 5년 전에 받았으니까 당신 좀 신앙적으로 한 5년 좀 뒤떨어진 걸로. 예, 굉장히 비성경적이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에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그 개념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보다 더 섬기는 자의 위치에 갈 것이고,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리더가 되어 갈수록, 훈련도 많이 되어 갈수록 내 자아만 더 세지고 있다. 예. 나는 이거 했는데 저거 했는데 나 이거 뭐 다 한 겁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자 훈련의 개념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개념이 아닌,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더 훈련을 많이 받아서 레벨이 지금 상승된 것처럼, 예. 주님 앞에서 레벨이 상승된다면 이거는 제자 훈련의 어떤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낮은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로 당하라 이게 아니고, 리더십들은 경계하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 대적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31절에 사도 바울,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어제 본문에서도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눈물이 있었습니다. 눈물. 이 눈물은 정말 애통의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죄 가운데 저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하는 애통의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 또 긍휼의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compassion, 그들을 향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공감의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정말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변화되어 나가는 그 기쁨의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 눈물 속에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리더의 자리로 올라가게 될 때 좀 눈물이 좀 많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주님이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눈물을 통해서 얼마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게 다 눈물 가운데 포함이 되는 거죠.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이 막 힘들고 아파하면 그냥 좀 힘들겠네 이 정도 수준이지, 눈물까지 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뭐 잘 되고 못 되고를 바라보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이런 거는 사랑할 때 나오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눈물이 없어요. 그냥 좀 안 됐네 이 수준이죠.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 있게 내가 눈물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예. 눈물의 훈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이것이 옳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눈물이 없는 훈계는 뭐냐면 사랑이 없는 훈계죠. 예. 그것은 지적이고 공격이고, 예. 스스로 나는 당신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고 공격적이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냥 짓밟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훈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눈물이 있는 훈계라는 거예요. 눈물이 있으려면요, 그 한 번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영혼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정말 그 영혼을 위하는 마음이 없고서는 눈물의 훈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훈계할 수 있어요. 훈계. 이러면 안 되죠, 저러면 안 되죠. 예,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올해 시작할 때 제가 요 한 구절 가지고 그 첫 번째 주일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3년 동안의 에베소 사역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너희들을 가르쳤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을 맡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의 리더십, 뭐 그 사람한테 뭐 배우고 뭐 이런 거,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것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밝히 알려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냐, 그리고 이미 성령께서 너희들 안에 내주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른 뭐 또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거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정말 팍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 은혜의 말씀, 뭐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이죠. 이것이 책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주님의 사역적인 삶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살아있는 만남,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다른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성경 통독을 같이 하자고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에 여러분 그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뭐 이때까지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으면 한번 끝냅시다, 이 차원이 아니고 그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시다, 그런 간절함으로 시작을 한 것이고, 저도 의도적으로 매주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본문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처절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자자는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모든 본문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각 하루하루의 삶, 우리의 어디에 처해 있는 그 삶 가운데 정말 주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자는 의미에서, 그리고 주체가 사도 바울이 분명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 주
및 그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을 의탁합니다. 이게 아주 그냥 확신이 있었어요. 거기에 진정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33절부터 3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자비랑 선교를 원칙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교회에 어떤 사례를 받는 기존 사도들과는 달리 본인은 그냥 본인이 벌어서 생활의 필요나 이런 거를 해왔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했냐면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 중심의 교회로 세워 나가는데 그냥 어떤 다른 어떤 곁가지들 다 끊고 싶은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 때문이죠.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장막 만드는 일로 생활비를 다 이제 충당을 했죠. 그러면서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실 말보다는 그 삶으로 메시지가 더 강하게 전해지는 것이죠. 저도 제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교육은 제 삶이 더 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제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뭔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표현한 건 아니지만 내 행동이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가에 대해서 종종 묵상을 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사실은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범사에 모든 일에 모본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활을 끊임없이 막 정진해 나가면서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나가버리면은 약간 좀 율법주의로 빠질 것 같고 그것보다는 주님께 늘 하루하루의 삶을 물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주님을 위해서 결단해낸 결과물로서의 삶의 모범이죠. 그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그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자 하는 삶, 행동으로서의 메시지는 이거였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복음서 밖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이제 한 부분인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때 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가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주기 시작할 때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메시지의 반증이죠. 그래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는 주는 것으로 기뻐해. 그 말은 이미 축복의 통로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을 흘러보내고 싶은 거예요. 흘러보내면 보내줄수록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실 뿐 아니라 하늘 나라의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신 부여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면 흘러보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크고 너무나도 엄청나면 흘러보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흘러보내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도 좋은데, 주님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데 그래도 이게 나에게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같이 있기 때문이고, 주님의 가치와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가치들이 뭐 이렇게 동등급이나 아니면 약간 밑에 있는 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새롭게 우리가 또 볼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실제적으로 모범으로 보였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원족 교회예요. 원족 교회. 뭐 신앙으로 따져보면은 제일 선배 교회 아닙니까? 근데 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를 듣고 지금 뭐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세움받은 이방인 교회들이 야, 우리가 좀 도와주자,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좀 힘든데 내가 좀 돌아다니면서 좀 헌금을 좀 거두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풍성하게 줬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리더가 그런 삶을 살았고, 사도 바울의 제자 양육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함께 이게 흘러보내는 것이 참된 제자로서의 기쁨이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이방인 교회들이 연보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게 지금 헌금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대표자들 보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다 하고 이제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예, 함께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다 크게 울며, 예, 헤어질 때 눈물이 있는, 물론 평소에 눈물이 많은 사람들도 흘리겠지만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진짜 사랑의 눈물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고 정말 사도 바울의 3년 동안의 사역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뜨겁게 이 리더십들과 함께 지금 교회를 섬겼는지, 또 얼마나 그 관계가 깊은지 그것을 이제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도 누군가가 이렇게 멀리 떠나게 될 때 그래 잘 가시오, 이 수준이 아니고 정말 뜨겁게 끌어안고 이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 바울은 앞에 본문에서 환난과 앞에 본문에서 어제 본문이죠. 환난과 이 어려움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이미 그 리더십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 결코 평탄치 않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리더십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본문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했는데,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았다, 사역자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지금 현재는 내가 떠나고 나면 분명히 영적 공격이 찾아올 거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그러면서 가장 좋은 준비는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을 내가 의탁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데 주력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삶으로 보여준 메시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나는 여러분에게
행동으로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언제나 이 축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의 행동 메시지죠. 나는 주님의 길 간다. 우리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셨던 이유, 나 이제 그 마음 알고 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과 또 처음에 예루살렘에 지금 오순절에 맞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가겠다고 어제 본문에 나오거든요.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 이제는 이방인들마저 포함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세워졌던 이 풍성한 은혜들을 한 보따리 안고, 돈뿐 아니라 은혜의 보따리를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쁨으로 간다. 비록 핍박과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계속적으로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고, 이제 나는 또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로마까지 가려고 한다. 이 지금 메시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짧은 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요. 항상 이 고별 설교의 내용들이 중요한 것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별 메시지가 바로 저와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받으시고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이 만남 속에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늘 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돌볼 수 있는 리더십들이 계속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공동체뿐 아니라 바깥 세상 가운데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역사하면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풍성한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위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